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험한 세파 속에 쉽지 않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돌아보면 많이 미흡하기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썩어져갈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기보다는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았던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리워진 허물, 죄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길고 지루했던 여름 무더위와 장마, 곧이어 찾아온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청명함을 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과 가정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거리두기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체들을 위로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갈 바를 몰라하며 혼돈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치적인 이념에만 치우치 않게 하시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번에 4분의 장로님들이 피택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김일숙 집사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주님의 은총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모니터 앞에 계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나 또는 사무실에서 일을 볼 때 깊은 묵상을 하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할 때 가끔 FM 음악 방송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듣던 중에 한 청취자가 진행자에게 보낸 그런 아주 짤막한 글을 진행자가 소개해 주는 그런 방송을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청취자가 보내준 글을 소개한 그 내용은 아주 짧은 글이었는데, 그 글을 보낸 사람은 서울에 살면서 아마 한강 이북 쪽에 있는 강변북로를 잘 이용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강변북로를 지나가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강변북로를 다니노라면 항상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 구간을 참고 지나면 곧 잘 달릴 수 있는 원활한 소통 잘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잘 이겨냅시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늘상 우리가 대하는 상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도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힐링의 효과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길을 가노라면 정체되는 구간이 있죠.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될 것이고, 또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의 뇌리 속에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전국 어디를 가든지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는 정체가 이루어지고 피할 수가 없고,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정을 적극 만류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석하면은 떠오르는 정체 만만치 않죠. 아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길을 나서게 되어 있는데요. 뜻대로 싱싱 달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정체된 구간을 달린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정체보다 더 참으로 괴로울 상황은 길을 잘 달려서 간다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든 어쨌든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정체로 인한 괴로움이나 답답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망에 이를 수가 있겠죠.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지배자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그들의 노동력이 이집트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고, 노예가 없는 이집트 제국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보내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떠나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바로는 얼마 안 가서 두려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바로 병거 600대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얼마 전에 떠나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 시나이 반도를 향해 가면서 가던 행로 중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바닷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직진해서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때에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지대이므로 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병사들이 달려올 때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겠죠. 처음에는 뭔가 했다가 그것이 이집트 군대임을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 경악했고 혼비백산했으며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 앞으로 피할 수 있다면 나을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체가 돼서 진행이 느린 정도의 답답함이 아니었습니다. 갈 수 없음으로 인한 절망감이었죠.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두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요 이집트의 바로와 군대를 통해서는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는 바다가 갈라져 길을 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을 의해하려고 덮쳐오는 이집트는 바다 가운데서 모두 진멸당하게 되리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 앞에서부터가 14장 앞에서부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 이 상황은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면서 마무리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가게 되고 그 바다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뛰어들었던 이집트 군대가 물이 덮여서 모두 수장되어 멸망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대목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에서 지나 하나님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참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공히 함께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간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은 물의 벽을 이루고 있었고 이집트 군대가 가는 그때의 길이 처음에는 열려 있었으나 이제 그 물이 덮어서 그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일종의 영상은 주로 어디서 온 거냐면은 십계라는 영화에서 온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 많이 하고 있죠. 워낙에 십계라는 영화는 많이 보죠. 그 영화의 장면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서 그곳을 서둘러서 지나게 되고 이집트 군대가 뒤를 따라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 가지고 맞은편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이제 이집트 군대는 추격하느라고 늦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물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 백성은 다 건너갔으니까 이제 물이 덮여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은 그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무사히 건넌 다음에 이집트 군대들만 바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시에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군대도 모두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앞에서 가고 있었고 이집트 군대는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었고 바다 가운데로는 길이 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모두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 있을 때에 바다에 변화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곳에는 여전히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목길 지나가면 옆으로 이제 좁은 골목길 같으면 이제 담장에 양쪽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듯이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집트 군대도 처음에 바다로 들어왔을 때는 그랬는데 그들이 가던 곳이 갑자기 그 물이 벽이 허물어지면서 바다가 원상복귀되면서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요. 바다가 이중성을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엔 여전히 벽이 쳐져 있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던 곳은 그저 물이 덮여버린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여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 바다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바다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누가 삽니까? 용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가지는 의미는 혼돈, 죽음, 그런 사람들이 인간들이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바로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인간들을 해치려는 성도들을 해치려는 용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타락한 세상 이후에 바다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혼돈과 죽음의 세상인데 그 혼돈과 죽음의 세상인 바다에 하나님의 백성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이집트 군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자기들의 압제하에 두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바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용이 사는 것이고 이 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을 전해주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 일발입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는 모두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종류의 백성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을 그때에 그 바다가, 혼돈과 죽음의 바다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비슷했습니다. 길을 내주고 벽을 이루어 그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한 것이 같은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리고 성경과 같이 신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성경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쓰는 여러 가지 이 자료들 가운데 유대교 랍비들이 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자료들의 모음이고 탈무드도 그와 비슷한 것인데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이 대목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홍해가 길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은 터널을 뚫어줬다 그래요. 터널. 우리 성경에는 벽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다가 터널을 이루었다, 마치 해저 터널을 제공해 주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터널 밑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 그런데 이 터널을 지붕까지 덮어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집트 군대가 혹시라도 활을 가지고 공격할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터널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재미로 읽는 내용입니다. 성경과 같이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와 같이 벽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집트 군대가 가던 곳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길이 있었으나 그러나 얼마 후에 바다가 원래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가 멀쩡하게 땅에 있는데 물을 보내서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 천재지변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려고 따라 들어올 때 그들도 당분간은 물속에 길이 열리고 물의 보호를 받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니 죽음이, 혼돈이 그들을 덮치게 되었고 그만 그 가운데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나니까 그들은 속절없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날 때에 죽음이, 혼돈이 그들을 덮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해진 길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바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물을 가르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신다. 참 신기하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저도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그 애니메이션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바닷물이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으면요, 이 여기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 고기, 큰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것을 마치 수족관을 지나가듯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장면이 애니메이션답게 아주 재미있게 묘사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 더 갈 수 없는 막혀진 길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거기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바람의 벽이 있었고 그 위험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바람의 벽을 뚫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하나님 백성들은 잘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로 잘 갔지만 갈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가야 합니다. 엉뚱한 데로 들어서면 이집트 군대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벗어나거나 방향 잃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인도하는, 모세가 인도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 절망을 건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고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추격해 가고 있을 때, 물이 덮기 전에. 근데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두 그룹의, 두 집단의 이 속도, 스피드가 비교가 안 됩니다. 쫓아가는 이집트 군대의 주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600대의 병거, 요즘 말로 하면은 탱크입니다. 과거에는 전차죠. 말 2필 또는 3필이 이끄는 그런 전차를 타고 가고 있고, 그 뒤로는 훈련된 병사들이 무거운 짐 하나도 없이 그냥 전투할 무기만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르죠. 앞서서 피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노인들도 많고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혼자 몸이 아니라 아이를 업고 가거나 어른들을 부축하고 가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짐 저런 짐 피난 행렬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짐을 이고 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레도 이끌고, 그래서 진행하는 이스라엘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죠.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가고 또 저항하는 자들은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그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름과 불의 기둥의 역사가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으려고 할 때에 앞서가던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역사가 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앞에서는 모세가 계속 가니까 이제 끌고 가면, 인솔하고 가면 되는 거고요. 닥쳐오는, 밀려오는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자리를 잡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없도록,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의 그 흉험한 공격과 위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또 성경이 전해주는 그런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또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요령이 필요하고 권모술수가 필요하고, 어떻게든 남을 해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살이인 경우가 많죠. 다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묘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은혜입니다. 세상의 위해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모든 위해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간증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7편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한 한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지어 비유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돌보심의 은혜를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춰주시며 구원하신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본문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춰주시며 구원하신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무엇과 다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와는 다릅니다. 구원하신다는 현재 이야기고요,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과거형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은 이왕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완성을 땡겨오는, 선취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어진 걸로 확신한다는 이야기죠. 앞에 일어날 일입니다만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깊이 신뢰하게 된 것인데, 그러므로 그들은 적어도 이 순간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완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음에는 어떨라나 이런 의미는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압제에서 완전히 구원하셨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이루어졌느냐, 완성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는 먼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도우심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길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런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를 보고 하나만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열을 보고 하나밖에 모르면 어리석은 거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최강대국 이집트의 군대를 물속에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다 극복하게 하실 것이요, 길이 없는 바다도 열어서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맨 땅 위를 걸어가는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도대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다 깨닫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의심과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견고히 하고 어떠한 시련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을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는 사람들이겠죠. 요즘 세상이 홍해를 앞두고 있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흡사하냐?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일반 모든 시민들도, 정부도, 교회도 도대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 뾰족한, 또 뭔가 좀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드는 그런 명쾌한 그런 전망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경제가 조금 시원찮아서 정체되고 또 뭔가 좀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이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바라본다면, 되짚어본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 더 믿음을 지키며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도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물이 벽을 만들어 함몰되지 않게 하시며 결국은 예정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물이 벽을 이루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그 길을 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믿음을 견고히 하며 힘차게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잘 도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의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람의 벽으로 그 가운데를 잘 지나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떨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연기되었던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당회원들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당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역시 연기되었는데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2.5단계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요. 실시에 따라서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주일 낮 예배만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만은 정부의 방침에 적극 따라서 50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는데 그 대신 실내에 50명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50명이 오시고 혹시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의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내하실 때 다른 이유 없습니다. 50명 제한을 지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오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문자를 보내는데 가끔 도착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보내는 건 아닌데 주일날이면은 보통 이제 문자가 많이 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누락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속히 예배당에 다 모일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영상 예배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정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9시와 11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해진 장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시간은 맞춰서 예배를 드리십사 하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었다 싶으면 예배당에 오는 마음으로 옷도 잘 입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단정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9시, 11시에 보내드리는 문자를 누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 9시나 11시 예배를 놓쳤을 경우에 누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9시, 11시 예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면 유튜브로 나중에라도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겨내십시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에와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